부활절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기독교의 결정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걸어간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피는 우리를 영광의 부활처럼 만드시는 첫 출발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 우리의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떠오르는 것이 계란입니다. 계란. 그래서 부활절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란을 삶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활에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왜 사람의 부활체를 병아리가 부활되는 그런 것이 누가 거기다가 비유를 했을까? 사람의 부활체가 어떻게 병아리 그 부활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체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논해 보십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아주 가까운 일가 친척 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지가 1년이 넘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소름이 끼치고 세상이 깜짝 놀랄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은 아주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났고, 어느 한 사람은 정말 살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추하고 악하고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난 겁니다. 어떻게 대조가 되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의 성경은 그 사실을 명확한 현실로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죽으심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이 피만 부르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 보시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마디 말씀만 줘도 들을 끼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충격을
받고 또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충격을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아담을 비롯해서 세상을 떠난 수억 천만의 사람들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언젠가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겁니다. 어느 사람은 무덤 속에서, 어느 사람은 살아생전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겁니다. 그 음성을 저는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면서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일까? 선과 악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나름대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산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선한 일 맞습니다. 선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육신과 연관돼서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될까요? 아니,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관학 교회, 버가모 교회, 사덕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주신 하나님의 편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역력하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선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좋은 일들이 육신의 영광과 어떤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것은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로 보아야 맞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주님은 저희들에게 28절 말씀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은 거룩한 부활로, 어느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느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느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 계시록 끝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25절의 말씀과 28절의 말씀은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 속에 같은 맥락 속에 주신 말씀 같지만은 25절의 말씀과 28절의 말씀의 차이점은 엄청난 것입니다. 마치 25절의 말씀은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은 내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 내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될 때는 그 죽은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라는 말씀으로 봐야 더 성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무덤 속입니다. 무덤 속입니다. 이 무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 선한 일이 무엇일까? 선한 일은 선하신 주의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첫째 본에 참여한 자, 둘째 본에 참여할 자, 첫째 사망에 참여한 자,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라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분별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더욱 쉬울 겁니다. 오늘날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조건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한 말씀이 선하게 들려서 첫자본에 참여할 자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 첫자본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버겁고 힘들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떡을 떼주셨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시는 일과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배를 타고 주님을 찾으러 와서 그 주를 뵙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정작 떡을 먹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 환경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작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이죠. 선한 말씀. 그 선한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주님을 떠나가 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작 그 시대, 그 환경 속에서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고통을 인하여, 배고픔을 인하여, 환경의 어려움을 인하여 죽게 나와서 절규하는 그 모습들. 주여,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주여, 이 배고픔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이 질병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고 환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배고픔도 해결됐고 병도 고쳐졌고 환경도 좋아졌는데 정작 생명 선한 말씀, 생명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처럼 나오는 그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라고 했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선한 말씀이 생명이 되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병고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그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말씀, 생명의 부활처럼 나오게 하는 그 선한 말씀, 그 선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병 고쳐주는 것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니 너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존의하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의 생명되라고 환경의 구원을 주신 것이지 환경의 구원이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삼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갈 길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이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면서 그분을 신뢰한 사람들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악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할 겁니다. 매일 저희들에게 젖이나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일 자가 됐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이야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나 어린 아이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의 피 말하더니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의 피만 말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말했다면은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이 결코 선한 말씀이겠지만은 말씀의 깊은 중심 속에 서지 못하게 했다면 그것은 결코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분별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무덤 속에 있을 때에 세상 모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다 들을 것인데 주님의 선한 말씀의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난 사람이 있고 악한 말씀을 듣고 깨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보는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보는 정말 이 부활체 우리가 말씀에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 가족 중에 지인들 중에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집어넣었는데 아니면은 매장을 해서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왔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세상의 뉴스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찬란하게 한 사람은 악한 모습으로 살아났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악한 일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환경의 역사를 꾸준하게 일으켰지 않느냐? 내가 본토 주제 아버지 집을 떠나 다닐 때 내가 너를 환경의 고난을 다 만족하게 주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고 신뢰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말씀,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말씀 속에 선과 악이 들어 계신 겁니다. 육신의 정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육신의 건강 때문에,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육신의 자연이보다 때문에 주의 말씀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결코 선한 사람이라고, 결코 첫째 부활 선한 자 생명의 부활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은 명확하게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리해야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영생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네 사랑 독자 너희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 드릴 수 있겠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생명의 부활처럼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한 끼 먹고 나와 내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끼의 음식, 한 끼의 식물을 하나님의 종의 입에다가 넣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했을 때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먹고 죽을 그것을 어떻게 주의 종의 입에 넣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보다 더 행복하고 그 말씀보다 더 기쁘고 그 말씀보다 더 영화로운 말씀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그를 한산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 주의 말씀이 무덤 속에 있는 내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내게 크로 스며들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할렐루야라고 고백했다면 이는 생명의 부활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복 없네요. 주여 힘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도 육신의 사람이다. 말씀을 삼가 잘 들으시면서 분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종이 되어 살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알지만은 그 단어가 내게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강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나 부한자들은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고생하지 않으려고 울고 통곡하지 않으려고 재물을 쌓아놓았다. 우는 일이 없으려고 통곡하는 일이 없으려고 고생하지 않으려고 재물을 쌓아놨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피조물을 자기 소유로 알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있는 자들은 들으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만약에 세상 피조물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아니합니다. 다만 세상 사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그거 달란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것을 주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유효하게 내가 쓰어졌다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속에서 주의 부활의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역력하게 들려져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그 살아난 자가 첫째번에 참여한 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째번에 참여할 자다. 세상에 아무것도 내 것은 없는 겁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 내 것 아닙니다.
내 영혼도 내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주님이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때를 목적하면서 선한 말씀을 익숙하게 듣고 그 선한 말씀을 익숙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선한 말씀을 익숙하게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희락,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풍요로운 그 영광의 말씀 속에 희락을 가지고 사는 그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영혼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물질 중심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음녀가 받을 심판,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이 무엇입니까? 붉은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들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단장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왜 내가 건강치 못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영광의 부활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이라면은 따라합시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강건하여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징조와 채찍으로 눈이 어둡고 어눌하여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은 더 감사가 하나님 하신 일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하신 일을 범사에 인정해 드려라. 할렐루야. 자, 악한 일이 무엇인가? 내게는 것이 내 것이로 여겨지는 자체가 악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불편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편하니까 그렇겠지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겁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는 부도 있고 가난도 있는 겁니다. 병도 있고 건강도 있는 겁니다. 병도 가지가지 병입니다. 저는 바람이 세차게 불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이 거대한 바람을 일으켜서 이 바람을 불게 할 자가 천상천하에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 파도를 보면서 그 큰 바다에 대풍이 일어나면서 바다가 뒤집힐 때 하나님의 능력 외에 누가 바다를 뒤집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 하시는 그런 일을 보면서 바람 부니까 불편하다, 파도가 이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안개가 차오를 때 세상 어떤 신이 안개를 끄집어내려서 이 안개가 온 바다에 덮게 할 자가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더 있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바다도 보니까 감사하고, 태풍도 보니까 감사하고, 안개도 보니까 감사하고, 모든 환경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가난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을 건데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즐겁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망할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육신의 말을 듣고 육신에 사버린 사람이 있고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사버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육신의 말을 듣고 육신에 살아버린 사람이 있고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버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벌써 나온 사람이 있고 악한 말을 듣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사기를 당한 줄 아십니까? 사기를 당할 말을 하니까 그 말이 크게 들리고 그 말의 내 속에 솔깃하게 들리는 겁니다. 선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미혹된 말을 들어도 그 말의 내 속에 솔깃하게 빨려 들어가니까 사탄의 미혹에 걸려서 결국은 사탄이 가는 그곳, 거짓선자 가는 그곳에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분권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지르며 출산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하려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동안이 도살할 날입니다. 이 날은 도살할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날은 생명의 날이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도살의 날에 영광의 날에 그러면은 선한 말씀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같은 말씀입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모든 일을 육신의 조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깨어 기도하면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정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만 있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우리 주님이 보혈을 뿌려주실 때 십자가에 피를 쏴주셨을 때에 살을 쪄줄 때 우리 주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향한 주의 기쁨이 넉넉하실 건데 살을 찢어 주어도 피를 짜서 주어도 그 살과 피의 혈액을 발생하지 못한 가롯 유다처럼 살과 피를 살을 찢어주고 피를 먹여줘도 그 살과 피의 혈액을 발생하지 못한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첫 번째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첫째벌에 참여할 자입니다. 첫째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첫째벌에 참여할 자입니다. 첫째벌에 참여할 자들은 복이고 거룩한데 복이고 거룩한데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선한 말씀이십니다. 선한 말씀. 자, 선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과, 이게 선한 말씀이십니까? 이게 선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선한 말씀 듣고 선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앞에 자기 목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 선한 말씀을 들으시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어디에? 강단 위에. 그 선한 말씀을 듣고 그 선한 말씀에 입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게 아니라 허다한 무리.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허다한 청년들, 허다한 무리들, 그 사람들은 세상 죄라면은, 육신을 부추기는 악의 말이라면은 선한 말씀 외에 악의 말이라는 것은 대적하면서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들이 있으니 모든 무공업과 얽매에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라며 믿음의 존귀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죄와는 싸우되 피리게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주의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한 몸으로 흡수하여 영광의 부활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를 쏟아주셨고 우리 주님은 살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있는 목배임 받은 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모나스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짐승과 우상이 무엇입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눈물 났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내신 주의 그 보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십자가에 걸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산을 찌르신 주의 목적은 그 피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잡지를 따라 오라고 주신 것이고, 거룩한 진리의 성령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치 못한 일들을 주님이 내내 함께 계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성편 아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고체가 내려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정 나으리라. 표적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분의 선하신 말씀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할렐루야.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선한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해야지. 만약에 악의 말씀을 듣는 길에 내 귀가 익숙해져 있다면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심판의 부활체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심판의 부활체로 나오셨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샤프해지는 것이지.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 나와는 무관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악의 말씀 속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생명의 부활체가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부활체도 있는 것인데, 심판의 부활체는 같은 장 속에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첫 번째 책은 책들, 두 번째 펴진 책은 다른 책인데, 첫 번째 기록한 책들은 사망책입니다. 악한 행실을 하고 악한 말을 듣고 악한 말이 익숙해서 악한 말을 따라 살면서 육신이 커져버린 사람들, 육신의 임금, 육신의 왕, 육신의 부자, 육신의 종, 육신의 자주자가 되어서 육신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책인데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았던 사람들, 요한계시록 15장 1절, 2절, 3절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20장 12절 말씀은 책들에 다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자기 행위대로,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진 자들도 자기 행위대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네, 행위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합니다. 말 조심해라. 말 잘해라. 육신의 말 하지 마라. 어디로 갔는지 주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주님의 종 자랑해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주의 종 자랑해라. 그것이 우리가 할 사명이다.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주의 종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떠나서 어디로 갈 겁니까?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더 이상 더 이하로 말씀 보면 13절에 바다가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도거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자기 행위대로 생명책, 책들에 기록된 대로, 또 다른 책에 기록된 대로, 다른 책에 기록된 자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책들에 기록된 자가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우리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따라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나와 함께 나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나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날마다 시보다 때마다 붙여마다 하나님 앞에 다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진부전 목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 어디서 뭘 하더냐? 예, 몇날 며칠 몇 시 어디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냐? 책들에, 다른 책에.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따라합시다. 믿어진다면, 정말 부활체가 믿어진다면, 네가 정말 부활체를 맞이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 부활체가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네가 그렇게 살겠냐? 정말 부활체가 믿어진다면 내가 그렇게 믿겠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예수를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 우리가 그 값어치를 인정 안 하니까 교회 다녀주는 것만 해도 감사 얘기라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서 헌금해 준 것만 해도 감사 얘기라,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것만 해도 감사 얘기라. 교회라는 그 값어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종의 그 값어치가 뭔지 모르니까, 주님의 보혈의 값어치가 뭔지 모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역사가 얼마나 그 값어치를 주는 것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정말 인정이 된다면은 너로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예 몸바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주님께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성결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 주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오셔서 거룩하게 보존했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우리 주님을 아버지 앞에 바쳐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연약한 부분들은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보충하고, 힘없고 부족한 넘어진 부분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무너진 단들을 날마다 심어놓을 때마다 수축하고 다시 세워나가면서 내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관제로 바쳐드리고자 얼마나 보단한 노력을 해왔냐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악한 영을 통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말씀의 행위, 악한 장의 미혹된 장의 행위, 각자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백일나에 안에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절대로 육신에 매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 다 떠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픈 데가 생기는 거예요. 콕콕 쑤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고. 사람들은 아프고 쑤시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 많이 자야지, 편히 쉬어야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자꾸 아프면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가까웠구나, 그럴수록 자꾸 교회로 오는 겁니다. 살 사람은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살 사람은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에 눕는 게 아니고, 하루라도 더 살아서 뭐 할 거요? 믿음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 걸린 사람은 세상 떠나고 건강한 사람도 세상 떠납니다. 한보 반보 차이입니다. 한보 반보 차이예요. 정말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선한 열매, 선한 부활체로 생명의 부활체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나를 이때라고 부르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갑시다. 주님, 나를 언제 불러주시렵니까? 주님, 나를 언제 불러주시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난 것이 좋다. 내 마음에 소원은 그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세상에 머물러 둔 것은 이 선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귀에 들리게 해서 너희도 나 같은 사람 만들어서 너희도 나 같은 부활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들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네, 우리가 그 말씀이 명확한 겁니다. 그 말씀이 명확한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본 겁니다. 내가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 음성에 익숙해 있을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 말에 익숙해서 세상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혹한 말에 따라가면서 그 말의 비중을 크게 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생의 전부로 되면서 그 말씀이 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주의 종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판단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10년 전에 세상 떠난 내 친구, 내 친척,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살아왔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다. 보니까 너무 정확한 모습으로, 정말 내가 보아서는 안 될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주님의 핏값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지금도 저희들이 무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처럼,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처럼 이 말씀이 엇갈리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버겁고 힘들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요소를 찾아내서 찾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딩동 회개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내 부활체 익숙하게 들려지도록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